오늘 본문에 앞서서 사도 바울은 쓰기를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한 후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 하고서도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또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을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는 말로 시작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신령한 것들이라도 무익한 것이라고 이미 말했기 때문에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더라도 사랑을 함께 추구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이 될 것입니다. 그 어떤 신령한 일을 행하든 사랑이 함께 해야 한다는 대전제 아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방언을 하려고 하기보다 예언을 하려 하라고 권면합니다. 방언이든 예언이든 그 어떤 은사를 받는 일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무엇이든 받기를 사모하려거든 방언하는 은사보다는 예언하는 은사 받기를 더 사모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은 본문 2절부터 5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방언과 예언에 관한 그의 이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방언에 관한 그의 생각입니다. 방언하는 것은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바람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언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은사 중 하나이고 그것을 말하는 사람의 덕을 세워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고까지 말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말이고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알아들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교회의 덕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방언을 통역할 수만 있다면 그것도 교회의 덕이 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말하는 방언은 결국 기도와 찬양이 될 것인데 성령에 힘입어 하는 기도와 찬양은 은혜로운 것이 아닐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방언하는 이의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셨는지를 알게 됨으로써 함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방언이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말이라면 예언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예언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주된 목적은
사람들에게 통찰력을 주고 경고를 보내며 잘못한 것을 교정하게 하고 격려와 위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전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했고,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했으며, 통역 없는 방언보다 예언이 더 바람직한 은사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 그 자체 가운데서 우열을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그 두 은사는 모두 같은 한 성령의 은사이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따라 필요에 따라 필요한 이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방언과 예언 사이에 근본적 동질성에도 불구하고 예언을 더 사모하게 하는 요인으로 사도 바울이 언급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개인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언이 방언보다 더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는 이유로서 그 말이 분명하고 알아듣기 쉬움을 들고 있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 1만 마디보다 남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예언 5마디가 낫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그의 가르침을 여러 가지 악기의 경우와 언어의 경우를 예를 들어 이해시키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6절부터 9절을 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사람들이 피리도 불고 검은고도 타는 것 같기는 한데 소리가 나지 않으면 지금 피리를 부는 것인지 검은고를 타는 것인지 어떻게 알겠느냐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방언을 하기는 하는데 그 소리가 무엇을 말하는 소리인지 알지 못하면 사람들에게 무슨 유익이 되며 어떻게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팔수가 나팔을 불기는 하는데 그 나팔 소리가 전투를 준비하라는 신호의 소리를 명확하게 내주어야 병사들이 전투 준비를 할 터인데 식사 시간이라는 신호인지 취침하라는 신호인지 퇴각하라는 신호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소리를 내고 있으면 병사들이 큰 혼란에 빠지며 그러다가 적군으로부터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도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방언이 분명하고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통역되지 않으면 교회의 덕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신자들과 교회를 큰 무질서와 시험에 빠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같은 이야기를 다양한 언어 사이의 불통의 예를 들어 다시 설명합니다. 본문 10절, 11절에서 그는 쓰기를 이같이 세상의 소리에 종류가 많으나 뜻 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합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쓰는 말이 수없이 많은데 그 뜻을 다 알지 못하면 사람마다 모두가 서로에 대하여 언어가 불통하는 외국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나라 사람이 모인 곳에서 통역하는 사람이 없이 각자가 자기 나라의 말을 한다면 그 모임은 아무런 유익도
의미도 없는 자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각자가 서로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통역 없이 마구 말하는 사람들은 결코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성령의 풍성한 은사를 사모하는 것은 좋으나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도록 하며 방언을 말하기를 원하면 통역하는 은사까지 함께 구하여 교회의 덕이 되게 하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본문 12절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축복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간절하게 축복을 하더라도 알아듣지 못할 방언으로 축복하면 누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아무리 은혜롭게 감동스럽게 한들 아무도 알아들 수 없는 방언으로 한다면 누가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감사하며 덕 세움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봅니다. 본문 16절 17절입니다.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 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 누구에게보다도 큰 방언의 은사를 주셔서 감사하지만 남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1만 마디 하는 것보다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말 5마디 하는 것이 낫다고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방언과 예언의 은사에 관해서 말하며 중요한 것 2가지를 집중적으로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 사이에 분명한 언어 소통과 그것을 통한 교회의 덕 세우기였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방언이나 기타 여러 가지 은사를 받은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방언을 비롯한 신령한 은사들을 부인해서는 안 되며 그런 이들을 억누르려 해서도 안 됩니다. 방언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 은사이고 신앙의 필수 요건은 아니지만 바람직한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방언하는 사람들이 방언하지 않는 사람들을 깔보아서도 안 됩니다. 방언의 은사를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안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판단에 달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처럼 특수한 은사를 받은 이들이 예배와 교회 생활을 무질서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은사들이 교회에서 영적 일치의 수단이 아니라 개인의 영적 우월성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남용되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 은사들은 오직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도록 사용되어야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방언 등 신령한 은사 말고도 여러 가지 다양한 유익한 달란트를 받은 이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위한 열심이 특별한 이들도 많습니다. 가정과 직장 말고는 정말 교회밖에 모르고 교회 일이라면 만사를 제쳐놓고 힘쓰는 이들이 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종종 그 뛰어난 능력과 열심이 남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거나 교회 일 전체를 보는 안목이 없거나 소통의 기술이나 노력이 결여되어서 교회에 유익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골칫거리가 되고 분란의 원인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능력도 있고 열심도 있는데 이상하게 가는 데마다 부딪히며 불화하고 불협화음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고 하고 싶다고 마음 먹으면 누가 뭐래도 하고야 말겠다고 사방을 들쑤시고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도리어 교회가 시끄러워지곤 하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찬양 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찬양 잘한다는 건 그런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남들이 듣고 감동하고 은혜 받도록 잘하는 사람이 있고, 남들은 듣기 괴롭지만 자기가 좋아서 시구때구 없이 어디서나 찬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고도 찬양 잘한다. 우리말에 그 잘이란 말이 잘 이해해야 돼요. 잘한다 할 때는 그거 잘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분은 찬양을 참 좋아해요. 그래가지고는 이 예배 때 헌금 특송하겠다고 조르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전공자인데 하면서. 근데 전공한 건 사실이에요. 수십 년 전에. 지금은 목소리도 갈라지고 고음도 안 나고 숨도 짧아지고 바이브레이션이 얼마나 심해졌는지 찬양대에서 제발 좀 졸업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데도 또 나가지 않아갖고 아주 애매기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헌금 특송까지 하겠다고 지휘자를 괴롭혀요. 그래서 지휘자가 하도 조르니까 한번 세워줘요. 그러면 왜 그런 사람을 세웠냐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지휘자를 막 나무랍니다. 지휘자들이 괴로워요. 열심만 있다고 교회 다 유익한 건 아닙니다. 교회 보면 또 어떤 사람은 기도의 은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성경 공부, 큐티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전도하는 은사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은사 받은 건 좋은데 그러면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성경 공부반이나 또는 기도회나 또 전도 팀에 들어가서 열심히 하면 되는데 사방에 따로따로 만들어요.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통제도 할 수 없고 지원도 할 수 없고 지도할 수 없도록 그 범위를 넘어서도록 막 만들어내고 또 사람들을 막 끌어들여요. 같이 하자고. 근데 안 하면 뭐라 그래요? 그건 믿음이 없다 그러고 봉사할 줄 모른다 그러고 왜 기도 안 하냐 그러고 사람마다 기도하는 스타일도 다르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언제 어떻게 기도하고 자기 나름대로 있는데 그 남의 생각은 무시하고 왜 기도를 안 하려고 그러냐, 왜 전도를 안 하려고 그러냐, 왜 성경 공부 안 하냐. 어떤 분은 큐티를 참 좋아하는데 큐티 모임에 그 어느 분을 오라 그랬는데 안 오니까 왜 안 오냐고 막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반에 그분의 시험 들어갔고 교회 나오기 싫다고 그래요. 이런 것은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또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개인보다 전체를 중시하며 언제나 무슨 일이나 나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세의 결핍에서 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과 열심을 자랑하기보다 교회의 덕 세우기를 사랑하기를 끊임없이 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훈련 자체가 교회 사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주시고 모두가 교회 덕 세우기를 최우선으로 힘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기를 날마다 기도하는 세문안교회 온 성도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살며 아무 쓸모없는 인생을 살 뻔했던 저희들인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며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는 은혜 감사하며 또 저희들 각자에게 이런저런 은사와 달란트를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또 여러 가지 달란트가 교회의 덕을 세우고 모든 교인을 유익하게 하며 기쁘게 하며 다 함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